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우리 30번째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눈을 크게 뜨고 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롯.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롯이 누구죠? 질문입니다. 성경에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기 전 세상에 남긴 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롯이 누구인지 나오죠. 시작.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기 전에 세상에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스라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아들이나 다른 바 없었고요.
또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훗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이 결별하고 지내다가 롯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식을 지키려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결연한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듯 롯의 유년기,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롯의 유년기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지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면서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 데리고에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만 하더라도 롯의 결정이나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이때까지는 롯이 아직 어려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라는 롯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우르를 떠난 주체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면 바뀝니다. 롯도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즈음에 롯이 제법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인지 장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는 길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롯이 스스로 선택으로 큰아버지와 동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롯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는 결정을 할 때도 동의했고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기도 롯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느냐면 롯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는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이때까지 구분되지 않았고요. 그들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롯의 생각이었고 롯의 판단이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길을 가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는 것을 지금까지는 보아왔습니다. 롯은 무수한 삶의 고비를 큰아버지와 함께 겪은 거죠. 그래서 롯은 큰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왔고 커왔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떠났는지도 알고 떠난 이후 가나안에 와서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도 알고요. 또 이집트로 가서 큰어머니 사레가 이집트에서 어떤 비극적 상황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왔는지도 보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의지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주고자 두 차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은 땅을 주제로 해서 얘기하고 다른 한 번은 재산을 주어로 얘기하는데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그 히브리의 문장 그대로 읽으면요 두 번의 강조가 있습니다. 땅을 주어로 얘기하고 있고 재산을 주어로 얘기해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땅과 재산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은 먼저 두 사람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산과 광야가 많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물과 풀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빼앗아가고 26장에 보면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팠는데 그 이유가 그가 우물을 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물을 빼앗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물이 귀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땅에서 다른 하인들이 서로 책임받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물과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고 목자들 사이에 생겼지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들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등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투다 보면 두 사람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며느리와 시모의 관계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도 이제 점점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언제나 같은 뜻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는 각기 따로 더 넓은 여유 있는 땅으로 옮겨가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대안이 마련되는 속도보다 갈등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롯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고 이것을 분쟁 없이 관리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이 상황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제 롯의 머리가 컸네. 이제까지 키워준 공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롯은 롯대로 아직도 큰아버지가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나? 나의 이 독자적인 삶을 인정 안 하네? 그래서 큰아버지의 목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권위를 내세워서 나와 내 목자를 이렇게 억압하려 드는데 섭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목자들이 현장에서 자꾸 현장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의 감정들이 점점 심해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험악해지고 그 말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는 상황. 그러니까 자칫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딱 반복되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 이 정도 되면 이 숙질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 롯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그리고는 13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서는 안 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진위를 일일이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진상을 자꾸 밝히다 보면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밝히다 보면 자꾸 누군가의 책임을 묻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도 아니고 무엇보다 서로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칫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 교회도 계시나?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누구의 편을 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와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계속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잘못했네. 어머니 잘못했네. 계속 시시비비를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싸워요. 앉혀놓고 시시비비를 자꾸 묻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 이런 식의 대화에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데, 야, 정확하게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누구누구한테 맞았다고? 너 때린 사람이 누구야? 롯의 그 목자들 중에 누구야? 이름을 대봐. 걔가 그랬다고? 흥분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부딪히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런 것입니다. 혈육 간에 다투면 안 된다. 이 대전제 아래 둘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피하는 길은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이젠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브라함의 결정과 시선이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결정과 아브라함의 시선은 롯과의 관계성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결정 앞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쓱 지나갈 수 있는데 눈여겨볼 한 문장이 나옵니다. 13장 7절인데 아브라함이 13장 8절 9절에 말하기 전에 7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는 8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가지고. 그런데 이 많은 해설 가운데 그러나 가장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한 곳에 모아진 해석은 뭐냐면 이 두 족속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두 족속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큰 재산을 갖고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이 가까이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갑자기 거부가 된 이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데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 목초지를 두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족속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라고 다른 족속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한편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물질 문제가 발전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이제 51대 49다, 60대 40대다 싸우면 만일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할 역정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권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대립해 싸우면서 탐욕을 부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 증언에 큰 코웃음을 칠 겁니다. 야, 뭐 너네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크게 다투네. 야, 너희들 그러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아브라함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구절을 써놓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식했고
내가 지금 이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고는 8절 9절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우리 한글 기억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나아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번역하면 부디 혹은 제발이라는 나아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나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롯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디 혹은 제발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게 하지 말자. 또 9절에 보면 제발 부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2번이나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부디 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큰아버지와 조카와의 일치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각자 그 삶을 책임져야 할 일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좁은 곳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겪기보다는 각기 따로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 뜻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서로 분쟁할 필요 없이 눈앞에 펼쳐진 땅이 넓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 너 앞에 큰 땅이 있어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좋다고 하는 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인데도, 아버지와도 같은데도 자신이 내린 결정대로 롯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제비 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을 가고,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고 롯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자신에게 닥칠 어떠한 불리함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롯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이 제안 앞에 지금까지 지나왔었던 롯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큰아버지. 이제까지 길러주신 것, 내가 그 은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도 떠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큰아버지가 결정하세요. 큰아버지가 결정하시면 저도 다른 쪽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평화와 일치의 관계를 우선하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합당한 조카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역이 이 번역을 잘했는데 롯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롯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에는 당대의 곡창지대 이집트의 풍요에 버금가는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딱 보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다툴 이유가 없는 땅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것이 될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큰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조로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이때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순간 롯의 안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롯과 전혀 다른 롯을 목격합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 큰아버지와 구별할 수 없는 동일체였고 어디를 가도 함께 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판단을 신뢰해왔던 롯은 이제 자기의 세계가 생기고 자기의 기득권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안목을 내세우고 드러냅니다. 롯은
그 들판을 보고 그 화려함에 취합니다. 문제는 롯이 스스로 판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판단과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에 우선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요, 롯이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기자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롯의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기자는 10절에 이 롯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가나안 땅을 먼저 고르라는 제안을 받자 지체 없이 눈을 들어 바라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바라다 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며 바라보았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며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롯이 그 땅을 보았다. 롯도 요르단 평야를 그렇게 바라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처럼 보았다라고 성경 기자가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약속의 땅과 상관없는 이 요르단 평야를 탐내면서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10절에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물이 거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롯이 탐내 바라보는 요르단 평야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사해 동쪽인데, 남동쪽인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당시의 요르단 평야는 유황불로 파괴되기 이전의 땅입니다. 지금은 사해가 죽은 호수지만 당시에는 살아있는 호수였습니다. 지금은 사해 주변 땅이 불모의 광야지대지만 당시에는 언제나 신선한 물로 촉촉히 적셔지던 땅이었습니다. 당시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평야에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데 5개의 도시국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제보임, 초하르 5개의 국가가 그 땅을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5개의 도시국가가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의 그 국가와 싸움을 하게 되죠. 또한 롯이 요르단 평야를 탐내 바라본 이유는 그 평야가 물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그 평야가 한때 머무른 적이 있는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 땅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 그 땅은 이집트 같았고 매력적이고 풍요 그 자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집트의 화려함과 사치 그리고 그 감각적 도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푸석푸석한 가나안 땅보다는 요르단 건너편 풍족한 도시 삶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축을 치는 유목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안에 거점을 정했다는 것은 그가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볼 텐데요. 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시작. 롯은 요르단 분지를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즉시 요르단 평야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 도시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롯이 처음에는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 안에 둥지를 틀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롯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한테서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한테서도 떨어져 나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은 아브라함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지리적으로만 헤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적 삶에서도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요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가치관을 이제 롯이 버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라틴 교보들에 의하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탈, 벗어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탈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롯이 가나안의 산악지대에서 요르단 평야로 내려간 것은 타락을 향한 내리막길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13장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요르단 들판의 여러 도시에서 처음에는 삽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끝내 어디로 갑니까? 그 악명 높은 소돔 도시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소돔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다. 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돔 사람들이 악질적인 죄인이고 그들의 도시 소돔이 악명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르단 평야 주변에 있는 도시들 살다가 결국 그곳으로 그 악명 높은 도시로 들어갔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될 만큼 그들의 죄악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롯이 그곳으로 갔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롯이 그곳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소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적대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의 악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즉시 소돔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성읍 도시들을 기웃거리고 살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점점 무뎌지면서 이제는 소돔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롯은 세 단계를 거쳐서 소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돔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근처 성읍 도시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죄악의 상징이 있는데 주변을 얼쩡거리죠. 그 다음에는 소돔 도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소돔에 들어가서 성문에 앉아있는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구약 성경에서 성읍에 앉아있다는 말은 한 성읍의 원로가 되어서 다른 원로들과 함께 성읍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고 다스리며 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롯이 타지 사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원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물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 가치관이 주름잡는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롯이 3단계에 걸쳐서 타락하고 있다. 주변을 맴돌다가 그 들어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우뚝 서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3단계를 거쳐 인간의 타락이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시편 진술과 일치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히브리의 직역에 가깝게 보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번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인간이여, 악인의 조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머물지 아니하며 교만한 이들의 모임에 앉지 않는 그 인간이여.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띄워두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요, 인간의 타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걷는다, 머물다, 앉다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걷다 보니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걷는다보다는 머물다가 더 파멸에 가까운 행위고요. 머물다보다는 앉다가 더 파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롯이 3단계에 걸쳐서 소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3단계에 걸쳐서 그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접하고 나면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을 접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소돔은 악의 소굴인데 롯이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서 소돔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더 타락의 중심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얼마나 타락하냐면 두 딸과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들을 낳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하죠. 사실 이런 결과를 낳도록 한 두 딸의 판단은 뭐냐? 그 두 딸은 음란한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우리가 쓰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정경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희년서인데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은 없죠. 희년서는 희년이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희년 49년을 단위로 창세기에서 벌어졌던 일을 풀이한 성경입니다. 49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소창세기라고 부르는데 희년서가 거기에 보면 두 딸과 저질렀던 롯이 소돔에서 두 딸과 저질렀던 그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까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함무랍인데 함무랍이 그 당시에 고대 중군동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남자가 육체적으로 자기 딸을 알고 있다면 도시 사람들은 그 남자를 그 도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여러분 몇천 년 전 중군동 지방 아브라함이 살던 그 전 함무라비 법전의 문장에도 이것은 추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명 높은 소돔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죄를 롯의 일가가 범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까지 타락했다고 성경이 쭉 추적해서 어디까지 그가 타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롯 안에도 하늘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인 가운데 거하면요 그 심령이 상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롯의 영혼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날마다 신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롯의 영혼이 그런 괴로움을 겪은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가 자처한 것입니다. 그는 소돔이 주는 감각적 삶을 부러워하고 소돔 사람들이 악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동화되고 그러다 무너지고 그러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과 접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환경도 다양한데요.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중립의 상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반대편의 것들에 접촉되고 결국 그것은 죽음과 비참함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접촉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롯을 쉽게 단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롯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나 우리가 롯을 단죄하지 못한 것은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 자주 롯이 속물적인 결정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요단들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정들을 너무나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성공을 사랑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들을 수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롯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롯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내가 롯이구나.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 수많은 잠언들이 있는데 가끔씩 무명의 잠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건데요. 중세 시대부터 아마 유명했던 잠언 같은데 제가 한번 그대로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감을 쫓아가,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잠언인데,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개는 많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는 사냥감을 본 사냥개뿐이다. 나머지는 앞서가는 개를 쫓아 그냥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신앙의 순례 여정을 걷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순례 여정에 나선 사람과 그 사람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아브라함이고 후자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갔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갔습니다. 근데 같이 갈 때 아주 비슷해 보여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순례 여정이 출발점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뒷사람을 졸졸 따라가면 어딘가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보는 사냥개는 끝까지 달려가지만 앞에 개를 보던 쫓아가는 개는 가다가 옆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까지 딱 이야기를 해놓고 성경이 창세기 13장에 이 많은 분량, 13절, 14절에 해당되는 롯의 얘기를 다 꺼낸 다음,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반전의 카드처럼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면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들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보라.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스스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르단 평야를 바라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바라다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곳을 믿음으로 바라다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진 행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롯은 스스로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보라고 하지 않고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은 고개 숙인 아브라함을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17절에는 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가로 세로로 보아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일어나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맥없이 퍼질러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와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을 북돋아 주고자 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맥없이 퍼질러 앉았는가? 이유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과 같은 롯과 가슴 아픈 이별과 결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훗날 자식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끌어갈 대상으로 롯을 생각했는데 롯은 떠나가고, 특별히 그 롯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그 할아버지 심정에 대해서 얘들과 함께 막 들구면서 살았을 것인데, 이 롯의 가족이 따라간 다음에 그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크게 느껴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바라봐라. 아브라함, 눈을 들어 일어나서 바라보아야 돼. 여러분, 저는 기도 중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어깨가 쭉 처져서 제가 있을 때면 어떤 기도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아주 자세히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일러주시면서 힘내라 말씀하십니다. 속상하지. 사람 아니야. 물질 아니야. 내가 너 알고 있어.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다시 바라봐. 내가 지금 너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내. 너 속상하지? 내가 알고 있어.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에서 너무 속상해서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이란 말은요, 천하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롯이 욕심으로 거머쥔 땅까지도 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재차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축 처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순례의 길을 계속해 나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비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다음 이집트에서 경험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으로 다시 그 허전한 가슴이 꽉 채워집니다. 언약으로 그 가슴이 다시 채워지자 그가 천막을 쳤다 거뒀다고 하는 순례 여정을 다시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스스로 요르단 땅을 바라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다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류가 살아가면서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 사람들의 모둠살이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인류의 어두운 면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땅, 이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면서 그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1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너와 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롯이 좋아 보이는 요르단 평지를 택했을 때도 그는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이가 양보할 때 상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평화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었던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의 양보가 선행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의 경제 상황이 비교해 보면 몇 대 몇쯤 될까요? 남과 북이. 남한이 북한보다 얼마 정도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통계를 봐도 60배보다 더 잘 삽니다. 남한이. 그렇다면 평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한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증오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쏘겠다고 위협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을 박살내겠다,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보십시오. 전쟁 과정에서
전쟁에서 워게임이 있거든요. 가상 전쟁을 해보면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백만이 죽습니다. 터지면 한 방 쏘면 200만이 죽습니다. 일단. 그러면 죽고 사람이 죽고 산업이 파괴되었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남북이 전쟁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겠죠. 당연히 이기죠. 이기겠죠. 그런데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이 영광 아닙니까? 남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30년 뒤로 물러날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올라올 기회를 줄 것인가? 안 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동족 산잔의 비극 속에서 가라앉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뻔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주면 나는 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라멕의 건가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바로 이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입니다. 여러분, 전쟁 불사통일론은 최근에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힘들어도 긴 인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조짐보다는 불화의 조짐이 심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화의 한복판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차이를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복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택할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이 보면 헤브론이 지역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어떤 뜻이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바르에서 파손된 명사인데 또한 히브리어 이 마므레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롯과의 갈등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 절에 가니까 본문을 통해서 경건하게 변해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탐욕에 눈이 먼 롯에게 실망하고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헤브론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과 연합하되 강하게 마므레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자신과 떠나갔던 롯이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자 자신의 사병 조직을 이끌고 연합군에 잡혀간 롯과 그 일족을 구출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 소돔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간청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인간적인 약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헤브론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번영과 과학의 발전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시야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기도 하고 과거에는 음지에서 행해지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IT의 발전으로 내 주변에 우리 가정까지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헤브론의 마므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되 강하게 마물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연합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눈을 크게 뜨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롯의 안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허전하고 힘들었고 불안하고 양보하며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과 약속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평화의 사람으로 서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 우리가 읽었던 도입부 읽지는 않겠는데 그냥 띄워만 두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면 시작절에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사용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회복이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강하게 연합하는 헤브론 마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탐욕과 죄악에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강하여 연합하다가 그 너머에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롯과 같이 나를 떠나간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미움의 죄악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연합하는 헤브론 마므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과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